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예, 우리가 아래 쳐다보지 말고 정말 위에만 쳐다보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정말 아래 쳐다보지 말고 위에 쳐다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사람만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정말 이 세상 문제만 바라보면 너무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 있잖아요. 콩 하나도 3년을 바라보니까 사과만큼 커지더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문제만 보면 문제가 엄청 커져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더 커지시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면 예수님이 작아지고 또 예수님이 커지면 문제가 작아지고. 그러니까 밑에 쳐다보면 안 돼.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막 답답해. 근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커지니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커져야 돼. 더 커져야 돼.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가 커져야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인격도 우리가 정말 더 높아지고 커져야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넘어서 초월해서 그냥 이렇게 불쌍하게 볼 수도 있고 그냥 안 되게 보일 수도 있고 참 작게 보일 때 내가 이기는 거지 어떤 문제가 커지고 막 어떤 사람이 커지고 어떤 막 여러 가지 다른 게 나보다 커지면은 이거는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막 우리는 눌리는 거예요. 우리보다 뭔가 다른 데가 더 커지면 우리는 눌리는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주님이 커지면 우리는 하나도 눌릴 게 없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더 풍성하고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 커지세요. 저 이제 수련회 갔을 때는 이제 막 구호가 우리 항상 구호 있잖아.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완전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 풍성해지고 막 주님의 뭐 세상 돌아가는 지금 상황들 보면은 참 기도 안 막혀 그죠? 지금 아주 그냥 뭐 아주 뉴스 보니까 기가 막힌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됐냐면 한 나무에서 40가지의 과실의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나왔더라고. 막 이 나무 저나 뭐 토마토 뭐 복숭아 사과 배 귤 뭐 할 것 없이 막 갖다 접붙여 가지고 한 나무에서 40가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뭐 은행도 없어지고 이제 병원도 없어지고요. 여러분이 이제 쓴 통장도 없어지고 이제는 학교도 없어진대요. 앞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발달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막 기계화로 통장이 120년 있던 통장이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17년부터 이제 아주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다 이제 컴퓨터화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차츰 이게 막 이제 몸에 삽입으로 조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이제 2020년도 태어난 아이들은 140까지 산대. 200살까지도 산다는 거지. 이게 불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들어보면요, 다 정말 이 정도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뭐 시대가 어떻고 지금 때가 어떻고 지금 돌아가는 환경이 어떻고 지금 뭐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지금 뭐 아주 그냥 소리가 들려오고 막 뭐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거 한 가지 딱 있어요. 해답은 복잡하지 않다는 거. 해답이 복잡하면 우리는 엄청 혼란스러워요. 딱 한 가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 임재 속에 갇혀 살아야 돼. 주의 사랑에 매여. 그런 노래 찬양 있잖아요.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이런 찬양들이 굉장히 막 우리를 막 굉장히 감동하게 하고 막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막 사모하게 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주의 임재 안에 갇히냐, 어떻게 하면 주의 사랑에 매이냐. 우리가 다 매어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요. 뭐 상황들을 지금 뭐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겠군,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에 뭐 환란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재난의 시작이고 뭐 인을 지금 떼는지 아니면 뭐 나팔 소리가 지금 들리는지 뭐 어떤 환란의 시작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이제 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계획들이 이제 우리에게 막 가까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 임재에 갇히고 주님 사랑에 매여서 늘 주님과 교통하면 우리는 정말 그냥 더 이상 그보다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산이 뭐 흔들리든지 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땅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주 그냥 담대하고 우리는 늘 죽음을 늘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죽어야 예수님 만나는 거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의 임재 속으로 막 더 들어가는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막 계획을 주시면은 빨리 수련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 놓칠까봐. 수요일날은 제가 오려고 하는데요. 막 다 준비하고 오는데 갑자기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장로님 빨리 가시라고, 나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놓치면 이게 또 이제 또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빨리 이게 기록을 안 되면은.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를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요. 이걸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꽃같이 우리를 모든 걸 다 통찰하시잖아요. 앉고 일어서뭘 하시고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의 계획 품는 것을 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불꽃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관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잘못하는 자에게 형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 심판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한은 하나님이 인생이 아닌 시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니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벽하게 아주 그냥 철저하게 확실하게 불꽃같이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의 속을 우리의 모든 깊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낱낱이 깨트려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찰하시니까. 근데 사실 두아디라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늘 분초마다 우리를 살피시고 늘 우리를 모든 걸 통찰하시고 감찰하시고 아주 주님께서 다 일일이 아시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도 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심판을 떠나서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 항상 우리를 이렇게 살피시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항상 보듯이 우리도 주님을 보면서 살잖아요. 서로가 이게 바로 사랑이고 관계인데, 이러면서 주님이 보신다는 생각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생각과 성실한 삶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두아디라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모든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항상 분초마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누구도 주의 목전에서 함부로 살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런 마음을 이런 사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이죠. 다른 게 동행이 아니라 이게 바로 주님과 관계죠. 이게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잠시도 주님을 안 본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 속에서 정직한 마음과 조금만 정직한 마음이 틀어졌어도 막 회개해야 되고, 뭔가 내 삶과 생각이 조금만 불충해도 뭔가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막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고, 조금만 내가 얼마나 잘못해도 정말 기도할 때 이게 걸리니까 더 회개하게 만들고, 이게 정말 이 삶이 항상 늘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살피시고 항상 늘 옆에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보호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항상 우리를 살피시기 위한 것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제 뭐라고 이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이제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제 그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르시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사업과,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내 거 할머니, 내 거 할아버지, 내 거, 내 물건, 내 아빠, 내 거, 엄마 하는 것처럼 애기들은 다 내 거예요, 내 거. 자기 소유에 대한 굉장히 강함을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표시를 하더라고요. 손에 꽉 붙잡고, 태어날 때는 막 꽉 붙잡고 뭔가를 다 집을 것 같이 태어났다가 갈 때는 죽을 때는 다 100% 다 손을 펴고 가고, 태어날 때는 다 손을 100% 다 쥐고 나온다네. 근데 이게 다 그 뜻이 있다는 거죠. 다 뭔가를 질 것 같다가 갈 때는 아무것도 안 줬다고, 이제 아무것도 주는 게 없다고 이제 다 손을 펴고 간다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내 믿음과 내 섬김, 내 인내 다 내 거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다 안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방식은 항상 칭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내 사업 정말 그 에베소도 이런 비슷한 말. 내 행위를 아느니 내 수고와 인내와 참고 견딘과 게으르지 않은 것 다 안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칭찬이 들어가요. 참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와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업도 이게 뭐 다른 사업이었겠어요? 내 사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사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사업이라고 생각한 거라고요. 네, 그 사랑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섬김도 있다고요. 인내도 있다고요.
그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러면 됐지. 왜 그런데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책망할 일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장차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라. 이 이세벨 영을 우리가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왕 아내 이세벨. 아주 사악한 여왕이었죠. 어느 정도 이제 이 사악하냐면 이제 마지막 때 이 이세벨 영이 사실 이게 음란의 영이고 이게 사단의 영이고 이게 마귀의 영이고 이게 바로 옛 뱀이요 용이요 이게 독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세벨을 우리가 한번 살펴서 보면 이세벨 아하왕 때 이제 모든 선지자들을 바알에게 아세라 상에게 무릎 꿇자는 것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엘리야도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오바댜는 한 100명의 선지자를 또 굴속에다 숨겨놓고 도망간 선지자들이 있고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고 그런데 바알이나 아세라 상에다 무릎 꿇지 않은 모든 그 종들은 다 죽임을 당하죠. 근데 나머지는 400명이 그 아세라의 무릎을 꿇고 45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요. 850명이 무릎을 꿇어요. 엄청난 숫자죠. 이게 선지자가 850명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엄청난, 나머지는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은 완전히 이게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그 완전히 그 정말 아주 싹쓸 다 끊어놓는 아주 무서운 사단의 영인 거죠. 엄청 무서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어떤 어떤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이단의 영에 빠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되게 열심히 믿는데 그 안에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신학 교수들도 계시고. 근데 이단에는 엄청 많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진리의 영으로만 이걸 이룰 수 있는 거지. 미혹의 영은 신학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자기 의지나 노력이나 자기 어떤 아는 것들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미혹의 영은 하나님 영으로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많은데 어떻게 이단에 빠지고 막 뭐 신천지에 빠지고 이럴 수가 있냐. 이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들어가면요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사단의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정말 진리의 영만이 우리를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신학으로도 안 돼요. 정말 어느 것으로 안 돼요. 정말 주님밖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이세벨의 영이 지금도 얼마나 사단이 그 앞에 버가모는 사단이 내 위에 있는 네 머리 위에 사단이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은 사단이 우리에게 내려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세벨의 영이 누구를 다니면서 삼키겠느냐고. 사단이 두루다니며 누구를 삼키겠냐고요. 주의 종들을 삼키거든요. 종 하나 삼키면은 그 안에는 따라오는 모든 이제 성도들은 그냥 다 자기의 수하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귀신같이 아주 이게 뱀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데 이것을 그냥 놔두겠어요. 특히 큰 종들에게 가서. 성경에 보면 이제 뭐 엄청난 종들이 이제 먹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배도하는 일 있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먼저 배도하는 미혹의 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이 때가 어느 때나이까 물어볼 때 주님이 어느 때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인 거예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섬김이 많고 여기 오늘 말씀대로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는다 할지라도 결국 미혹의 영이 한 편 잡히면 이세벨이 한 편 잡히면 종들도 죽이거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정말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이 위에 있을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지금은 아주 내려와가지고 지금 아예 그냥 신방들을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가 누구겠어요? 절대로 삼킬 만한 사람은 그냥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단의 영, 이게 귀신의 영, 이건 뱀의 영인데 뱀은 깨끗한 걸 먹고 살아있는 걸 먹는 것이 얘네들의 원래 속성이라고요. 살아있는 당을 먹는다는 것은 끼어있는 신앙, 그 다음에 깨끗한 걸 먹는다는 것은 회개한 신앙. 그러니까 큰 거 하나 먹으면 엄청난 많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가
어떤 물고기로 따진다면 얼마나 신실한 물고기고 얼마나 정말 아주 그냥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큰 물고기에 비하시잖아. 하나님 항상 고래처럼 고래로 보여주시고 고래 정도 그 정도로 보여주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 잡아먹으면은 웬만한 그 신앙에 그냥 그 시시한 영혼들 수없이 먹는 것보다 진짜 맛있지. 얘네들이 볼 때는. 근데 주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진리의 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미혹의 영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죠. 이게 큰 실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이세벨의 영을 용납했다는 것은 영이 무지했다는 뜻이야. 영이 무지하고 영이 감각이 없던 거죠. 영이 뭔가 깨어있지 못하다는 뜻이고 영이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열심히 하면 자기 어떤 행실이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그 열심히 어떤 때는 그게 의가 돼가지고 해야 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해야 될 말씀도 안 보게 되고 해야 될 주님과의 기도가 말씀이 없으니까 주님의 교제가 이미 이게 단절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열심이 그냥 열심인 거예요. 방향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10장 2절의 말씀에 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거예요. 너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날 위해서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거 다 한다. 여기는 영적인 부분까지 있었잖아요. 자칭 사도라는 자 거짓된 것도 드러내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도 다 알면 뭐 하냐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무지에 빠져버린 거죠. 영혼이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 빼놓고는 다른 데는 다 열심히 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너희가 사업도 칭찬하시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네가 큰 실수를 했는데 바로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는 거죠.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면이 그가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누구를 일개 어떤 성도가 아니라 종들을 깨운다. 종들. 그러니까 이 종이 시시한 어떤 뭐 10명, 20명, 100명, 200명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진짜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있는 그 종들을 깨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참 진짜 영어로 시작했다가 다 육체로 마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 나라 뭐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다 어떤 교만으로 넘어가고 어떤 물질로 다 넘어가고 뭐 심지어는 진짜 부끄러운 말이잖아. 목사가 돈과 여자와 명예만 빼면은 인생 반은 목회에 성공한 거라고 할 정도로 명예에 다 넘어가고 돈에 넘어가고 여자에 넘어가고 자기 어떤 그런 교만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정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주님이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행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재물을 먹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주님이 언젠가 한번 저한테 하신 말씀이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마라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야.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영적인 걸 우리가 분별하고 영의 지각이 뛰어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고 영을 또 많이 알아도 또 거기서 또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본으로 영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영혼이. 음행을 하게 하는데 음행도요. 육의 음행이 있지. 육적인 음행, 혼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 육의 음행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육의 간음이죠. 불법, 간음. 요즘은 이제 뭐 무슨 그 간통죄도 폐지가 돼가지고 어떤 여자가 그 남편이 그냥 아주 그냥 정말 눈에 아주 드러나듯이 증거가 다 잡힐 정도로 뭐 아주 그냥 사진에 찍힐 정도로 간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통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정말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여자가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자가 자살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음행 더럽죠. 아주 그냥 그 간통, 간음, 불법, 음란,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음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육신적인 것도 참 더럽죠, 그죠? 도대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몰래 먹는 떡이 뭐 맛있다고 아니 자기 와이프 아니면 자기 남편 속이면서 그 짓거리 하면 그게 재밌을까? 그게 좋을까? 그게 신나는 건가? 그게 스릴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어.
엄마들 하지 말라는 거 그거 그냥 이기고 가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 그게 재밌나? 좋은가?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영이에요. 참 영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에게 잘 자리를 잡고 하나님 영으로 잘 기초가 쌓이고 하나님 영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건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깨끗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고 쌓이고 훈련이 되지면요. 이런 마음이 안 생겨. 오히려 이것이 더럽고 구역질나고 아주 가증하고 이것이 아주 그냥 아주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싫어지는 거야. 싫어지는 거 하라고 해봐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근데 이게 음란한 영이 자리를 잡고 음란한 영에 우리가 이 음란한 영이 쌓이고 이 하나님 이 영이 아닌 더러운 이 악한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요. 이게요. 정로를 떠나서 이게 아주 그냥 안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거역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가는 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작은 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데 영이 더러우면 범사가 더러운 삶이 되고 영이 악하면은 범사 악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이 거룩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에는 어둠이 없고 하나님의 영에는 다 아름다운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갈아 끼워야 되는데 이게 육의 음란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영의 기초가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시작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육의 어떤 그런 어떤 더러운 행위 정말 아주 남이 보기에도 구역질 당하고 어떤 막 정말 욕먹을 행위가 있을 때는 우리 영을 여기로 새롭게 다시 말하면 나무로 생각한다면 뿌리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육의 행위도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안 되는 여기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하지 마라, 막 그렇게 하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자식이 아무리 뭐 부모의 속을 썩여도 그게요 이 영혼이 바로 되지 않으면 이때는 뭔가 한 번에 큰 정말 이 뭔가가 막 다 치고 나가고 뭔가가 다 그냥 내 속에 있어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한번 뒤집어져야 이게 뭔가 정말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려면요 이게 한 번 치고 나간다니까. 물질이 다시 주님으로 다시 한번 자리 잡으려면 물질 한번 크게 치고 나가고 또 건강이 주님으로 다시 회복되려면 건강 한번 확 치고 나가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려면 뭔가를 하나 다 치고 나가서 새롭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더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육의 더러운 음란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혼의 음란한 음행이 있잖아요. 혼의 이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가정에 한 부부가 사는데 여자든 남자든 자기 어떤 그 아내나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고 그냥 몸뚱아리는 그냥 부부하고 사는데 마음은 여자가 어떤 다른 남자를 막 흠모하고 산다거나 남자가 또 어떤 다른 여자를 흠모하고 산다고 해봐요. 이게 이제 혼의 음행이죠. 그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은 자마다 간음죄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으면 이건 혼의 간음인 거죠. 혼의 간음. 육의 간음도 안 좋지만 혼의 간음도 아주 가증한 거죠. 그죠? 이거는 정말 저만 혼자서 착사랑하고 저만 혼자 아는데 이것도 참 이게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정말 심각하게 벌받을 만한 일이지. 그러니까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마음에 너희가 간음했으면은 이게 간음한 거라고 주님은 치시니까. 육에 간음만 안 한 것만 간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에 우리가 마음에 품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할렐루야. 마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지키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음보다도 혼애.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이제 간음을 얘기하는 건데 영적인 간음은 이제 우상숭배를 얘기하잖아요. 우상숭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의 어떤 우상에게 전하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나 재물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랑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서야 하는 우리는 그런 사명의 어떤 그런 본분이 이미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하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다른 걸 사랑한 자가 합당치 않다는 걸 이거를 이해를 시켜주고 얘기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 속으로 우리가 그냥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본능으로, 영의 본능으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도하는 거고, 결국 이 기본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죽도록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뭐 정말 틈만 있어도 우리의 어떤 세상이나 인간의 삶의 우리의 어떤 본질이나 인간의 어떤 그 육체의 어떤 본능은 정말 어느 틈만 있어도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우리는 변질될 수가 있고 그 틈이 벌어져서 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틈이 없게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조그만 틈만 있어도요, 그 나무는요, 막 바람이 세게 불다거나 어떤 막 추위가 심하게 몰아친다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요, 그 가지가요, 불안하죠. 딱 붙어 있는 가지보다는 불안하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우리를 가지로 비교하시잖아.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예,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조금만,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속하라는 그 속하다는 것은 부부의 어떤 속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와 아버지,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고 아주 속해 있는 거지. 딱 붙어가지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틈이 벌어져도 그것은 말라 죽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나 이 이세벨의 영이나 사단의 영이 그 틈을 가만히 두질 않는다는 거죠. 사단이 틈을 얻지 못하게 하라. 그 틈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섞여 있지 않으면 그 틈만 보이면 사단은요, 이세벨의 영은요, 이 세상의 영은요, 정말 이 인간의 육신의 본능은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빼놓고는 다 우리를 다,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많지 않은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거예요. 이게 협착한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찾는 이가 많고 정말 진리로 가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 정말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가기도 너무 편하고 많은 사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힘도 나고 정말 위로도 되고 마음도 안심인데, 오히려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단의 영은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뭐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이제 이게 동성애, 남자가 남자로 더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이 부분을 갖다 빼달라고 지금 소송을 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 아마 뭐 동성 연애도 합법화 시킨 사람이 성경은 안 빼겠냐고요. 근데 성경에 그걸 빼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1.16 때 하나님 나라는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빼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너희 빼버린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시대에. 지금 심지어는 하나님 인을 떼셨다고 막 그런 소문도 돌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가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총명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 총명이 하나님의 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에요. 영어 사전 보면은 그게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영의 분별이란 말이에요.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지 그걸 알고서 생각하는 거죠. 예.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지. 지금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총명이 있는 자는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주님께서 정말 알려주셨어요. 오늘도 다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지, 어떤 사람이 벌을 받을지,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는지. 이세벨의 영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서 차라리 육적은 무지해도 영의 부분에서는 무지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단의 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열심히 하는데 진짜 알아야 될 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몰아내야 될 싸워야 될 적을 지금 모르고 있고 지금 모든 것이 다 육으로만 뭔가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만 주님 앞에 높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지 말고 죄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육의 삶이고 죄라는 것은 영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계속 사단하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지.
진짜는요, 막 싸우면서 계속 싸우다 보면 사람한테 먹힐 수도 있어. 그러나 이걸 진짜 사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하나님이 어떤 그런 청운 천사를 보내셔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서 안연히 있으면 돼. 잠잠히 주님이 행하시는 일만 보면 돼. 손들할 때 손 들면 되는 거고, 발 디딜 때 발 들면 되는 거고, 손 내밀어 할 때 손 지팡이 올리라 할 때 올리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 앞에 주님을 알면은요, 주님의 멍에는 싣고 주님의 짐은 가벼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무거운 주님의 나라를 너무 무겁게 가고 너무 어렵게 가고 힘들게 지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힘들고 우리가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영은 절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싸우려면 뭐 100번 싸우면 100번 패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움은 100전 100승,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제 책망을 이런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우리가 용납함으로 종들을 가르쳐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하고. 자,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늘 해결할 방법을 주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런데 이거는 해결을 안 한다는 게 또 문제죠. 이 영적인 이 사단의 영은 절대 회개를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회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회개는 가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이 영들이 지금 완전히 그냥 다 장악하고, 지금 정말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걸 선하다 하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고, 광명으로 어둠을 삼고 어둠으로 광명을 삼는 이 시대. 그러니까 지금 옳은 것을 옳다고 안 하고 옳지 않은 걸 옳다고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참 어떤 그런 진리를 찾는 사람보다, 정말 정로로 가는 사람보다, 어떤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게 더 많은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쉬지 않은 악이요, 막 끊이지 않은 끝이 없는 항상 어떤 그런 독인 거야. 저 분당에 저쪽에 그 먹자골목이 있어. 거기 가면은 돈가스 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토끼를 갖다가 한 20마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20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한 서너 마리가 있는데 토끼들이 막 풀 뜯고 있다가, 근데 저쪽에 토끼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저 토끼 뭐예요? 저 토끼는 왜 저 혼자 있어? 했더니 제가요 조폭토끼거든요. 그런데 진짜예요. 그래서 그 조폭토끼인데 그 아저씨가 보더니 우리 이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런데 20서너 마리가 막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데 조폭토끼 하나가 딱 갔다가 그 안에다 집어넣으니까 얘네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다 어디로 갔나 몰라. 그리고 얘는 막 계속 토끼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어 뜯으니까 막 털도 다 뽑히고 막 도망다니고 막 다 날리고 막 한 마리가 정말 다 잡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막 우리가 볼 때도 막 그 새끼 토끼도요. 새끼 토끼도 막 무서워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그 귀여운 토끼들이 어디로 순간에 다 들어가 버린 거야. 우리 여러 명이 가서 그거 봤잖아. 그러니까는 아저씨 얼른 빨리 쟤 때문에 안 되겠어요. 빨리 얼른 빨리 빼내시라고. 잡히지도 않아. 그냥 어떻게 그냥 막 진짜 막 이 토끼가 아니야. 무슨 막 개같이 뛰어다니는. 얼마나 동작도 빠르고 막 등치는 얼마나 좋은지. 야, 정말 저런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가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다들 숨는 거야, 전부 막.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이 친북, 종북, 이 좌파 세력이 그냥 한 서너 명만 있으면 몇백 명이 정말 보스파들 있어도요, 이기고 해내고도 남아요. 그만큼 센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이게 다 사단의 영인 거예요. 이 이단의 영이고 이 악한 영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게 지금 아주 그냥 정말 가면 갈수록 정말 너무 정말 기도밖에는 어떤 답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한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거 다 좋아. 그러나 진짜는 정말 이건 육적인 거야. 너가 일하고 섬기고 믿고 너희가 어떤 행위를 알고 네가 이런 수고하고 이런 것들을 아는 건 다 육적인 행위지만, 진짜는 영적인 부분에 가서 영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더 크게 이기는 거고,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가 더 많은 다른 어떤 미혹영에 속지 않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건 사단한테 다 잡혀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뭐해? 아니 죽어라고 벌면 뭐해? 맨날 조폭한테 다 뺏기는데 죽어라 열심히 땀 흘리면 뭐해?
날 조폭이 와서 다 그냥 다 날강도처럼 다 헤쳐가는데, 근데 진짜 우리가 이겨야 될 사단의 영을 이겨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영을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의 어떤 그런 임재에 쌓여야 되는 거고 주의 온전히 구속함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되는 거고 주님이 피난처가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어떤 교회를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 뭐 테레사 수녀 같은 뭐 그가 뭐 천국을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는 관심 없어요. 근데 가보면 알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분이 이제 너무 많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 너무 불쌍한 아이들하고 그냥 정말 아주 그냥 뭐 슈바이처처럼 막 사는 건 참 칭찬을만 하죠.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뭐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아주 큰 사람들이죠.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그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하냐면은 이제 이런 막 기도해도 안 되고 뭔가 이 불쌍한 아이들이 정말 얘네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보는 거예요. 그냥 밑에를 쳐다보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엄청 크고 주님은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얘들을 안 도울까?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은 왜 얘네들 그냥 이렇게 죽게 그냥 이렇게 불쌍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죽고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죽고 사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그가 이제 어느 주교한테 보낸 편지 중에서 뭐 조선일보가 입수해가지고 이제 그게 올라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주님을 부인하고 간 거죠. 마지막 편지에 편지를 다 못 다 쓰고 갔다고 해요. 그 마지막 편지가 발견되면서 이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아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여기서는 죽는 게 슬픈 일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죽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요? 이분이 정말 천국을 경험했을까? 정말 주님을 만났을까? 죽는 게 그렇게 이 사람한테는 대단한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대단하지 않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게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을 사단의 영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오히려 더 사단하고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오히려 그게 더 많은 어떤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거고 거기 주님이 더 알 수 있는 비밀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결국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만 의인이 된 거야. 그냥 열심히 섬기고 믿음도 좋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인내로 돌봤지만 결국은 이 사단의 어떤 영을 가지고 대적하고 우리가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라 싸움이라는 것은 꼭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그 불쌍한 사람 데리고 계속 씨름하는 것도 싸우는 거지 뭐. 그게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이거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여기 뒤에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24절에 보니까 두 아들아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도 알지 못하는 너한테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할 말 없어. 차라리 네 있는 믿음이라도 그냥 지키고 가라. 그나마도 율법이라도 차라리 지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가는 곳이 그렇게 어떻게 열심은 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의 영대로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좋은 데는 못 가요. 천국에 올라가서 가긴 가겠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은 받겠지만은 왜 믿음이 있잖아. 나름대로 인간의 사랑이 있잖아. 그러니까 가긴 가지만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믿음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좋은 데는 못 가죠. 그러니까 뭐 더 위의 자리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의 너희가 영을 용납한 죄가 이게 굉장히 큰 죄죠. 이걸 통해서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 꿇고 많은 종들을 깨어서 행하게 하고 그 안에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다 이 사단에 잡혀 먹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이세벨의 죄를 이세벨을 용납한 거고 두 번째 책망할 것이 뭐냐면 이제 이게 간음죄를 이제 책망하고 있잖아요. 간음죄. 이게 영적인 아까 얘기한 대로 육의 간음이 있고 혼의 간음이 있고 이제 영의 간음이 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영의 간음이 있으니까 혼의 간음이 생기고 육의 간음이 생기죠. 영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잡히면은 혼도 변화되고 육도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둠이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빛만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어둠이 따를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완전히 무장되었더라면 혼이 깨끗하고 영이 깨끗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했더라면 우리가 더 성숙한 영이 되고 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으로 우리가 더 합당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영이부터 말하자면 이 기초부터 시작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혼도 육도 다 주님 앞에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한 개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두 아들의 학교예요. 일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 말 간증 드렸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상은 많은데 상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 이름만 쫙 있고. 그래서 저 사람 어디 갔냐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일은 많이 해서 상급은 있는데 저의 영혼은 지금 지옥에 있다라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상은 없어도 영혼은 주님 앞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기왕이면 상도 있고 영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정말 많은 우리가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간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가 잘못되니까 다 잘못돼요. 간음에 대한 책망이, 그 다음에 우상숭배, 재물을 먹게 한 거죠. 우상숭배한 것들, 재물을 먹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떤 순결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정말 어느 한 가지로 말미암아 다 망가지는 거예요. 더럽게 타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을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면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라 돌이키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들은 영이 한번 타락하면요 절대로 그 교만에 빠지면은요 하늘에 그 이미 별들 사이에 자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완전히 정말 아주 그냥 사단은요 항상 늘 얘기하는 게 네가 다른 사람보다 늘 너를 제일 높게 해준다는 게 이게 사단의 영이에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높자면 낮아지고 섬기는 자는 우리가 뭐 대접을 받으려고 대접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고 얘기하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접받고자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접 안 받아도 그냥 대접하는 거는 그게 삶이 배인 사람들은 대접하게 되어 있는 거고 네가 정말 어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항상 최고래. 여기 귀신 들려가지고 나간 사람들 보면은요 덜어 있었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뭐 하나님이 이 녀석보다 아니 괜찮아 나보다 최고 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 녀석보다 최고가 되게 해준다는 거야. 아니 최고가 돼 괜찮아 상관없어. 그래서 진짜가 된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걸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늘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정말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되게 하시지 막 교만하게 하시고 막 모두의 최고가 되면 뭐 하겠냐고. 최고가 되면 낮아지는 걸 차라리 낮고자 한 자는 높아지는다고 얘기한다면 말씀이 진짜 살아있고 말씀이 해답이잖아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가지는 게 맞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음행을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에게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겨울이 되었다. 유다서 1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다 어떤 이런 모습들이 다 이미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이미 다 하셨고 그런데 이걸 또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망한 사람들을 보면 망할 길을 따라가지 말고 그러나 정말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승리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성경 가는 천국 가는 지도인데 할렐루야. 이세벨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이세벨의 그 성경이 나와요. 열왕기 하에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요람이 예후를 보면서 예후야 평안하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세벨이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음행과 그 아주 술수 아주 그냥 아주 그 사악함과 그 교활함과 정말 선지자를 그 핍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아주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아주 대대 이것이 남을 정도로 근데 이 영은 끊임없는
죽이는 살이요 쏘는 독이기 때문에 이 영은 끊임없이 이 시대에도 더 많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막 후리고 있고 미혹하고 있고 죽이고 있고 끌어가고 있고, 이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마지막 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지식으로나 어떤 신학으로나 자기의 어떤 의지로나 어떤 수고로 노력으로는 절대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정말 주님밖에 답이 없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가까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지금 왕래하고 있고 얼마나 빠르게 지금 많은 어떤 그런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지금 막 완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해답은 항상 늘 주님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인터넷 뒤져보면 다 알잖아.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저는 인터넷을 안 하니까 저는 몰라요. 지금 시대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주면 그때 가서 그런 게 있어요라고 가끔가다 또 알 건 알게 하시더라고. 저는 인터넷하고 워낙 친하지가 않으니까 메일 하나밖에 저는 확인하는 게 없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속에서 많은 어떤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어떤 것들이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고 모든 그 성경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저는 이제 뉴스는 이제 보지만은 어쨌든 간 이런 상황들이 들어가고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결국은 한 곳에 우리가 있어요. 머무러야 된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해답이고 이게 살 길이다. 2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건다. 이제 죄에 대한 보응이 여기 나오죠. 어떤 보응으로 하는 것도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어떻게 죽어요? 창문 밖으로 그냥 부하들이 그냥 집어 던져버리니까 아주 그냥 아주 성벽에 그냥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몸을 다 조각을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는 것처럼 따라가는 사람도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던진다는 건 아주 그냥 불못 쓰게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큰 환란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이 환란에 던져지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인간의 지식, 자기 아는 것만을 그냥 얘기하고 자기 어떤 신앙만을 고수했던 사람들, 예수님 없이 자기 열심만을 냈던 이런 모든 에베소 교회나 사대 교회나 이런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빼놓고는 이런 교회들이 결국 죽든지 던져지든지 아니면 서머나 교회가 되는 거죠. 남았다가 순교로 인해서 그나마 마지막 때 회개하고 이제 올라갈 사람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적은 믿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주님으로 끝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적은 믿음 가지고 큰 믿음을 낸 게 그냥 끝까지 변하지 않고 정말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줄기장창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많은 일 안 해도 괜찮아. 어떤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돼.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만 그냥 보고 살면 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무거운 게 아니고 먼 게 아니고 먼 데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침상에 던져버려. 봉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봉이. 그다음에 환란 가운데 남은 환란에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 자녀들이 사망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한 대로 봉을 받게 된다고 갚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인대로 갚아주리라. 잠깐 오시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줄 사항이 있어. 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2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사단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너희한테는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순서가 있더라고요. 믿음에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여러 가지 은사를 다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서 은사 속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영의 분별을 알려주시는데 거기 이제 사단의 어떤 이제 사단에 대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깨달음, 사단에 관련된 어떤 그런 사단의 움직임, 사단의 역사 이런 것들도 다 알게 해요. 기도 속에서 알게 하고 어떤 체험 속에서 맨날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기적만 이적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 대한 것도 예민한 사람들은 체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단의 영이구나. 이게 여기로 가는구나. 얘네들은 나갈 때 그냥 이렇게 치고 나가는 또 그런 습성이 있구나. 성격이 얘네들이 있구나. 사단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이거는 정말 그 어떤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이건 영의 본능으로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알게 되고 뭔가 이게 어떤 영적인 분별로 느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뭔가 공식 있고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의 내용이 있으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영의 어떤 그 감각으로만 뛰어난 감각으로만 이건 분별로만 알기 때문에 이게 참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같이 이제 어떤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종합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떤 때는 이게 이제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게 사단의 영이었구나.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해요. 때로는 뭐 어떤 때는 잘못 짚을 때도 있고 잘못 뭔가 오해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통해서 보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이 사단은 하나님의 영 속에서 다 갇혀가지고 다 걔네들의 어느 습성이나 걔네들이 하는 어떤 능력이나 걔네들이 하는 일들이나 걔네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그네들의 어떤 그런 그 속성까지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알면서 결국은 이제 물론 우리가 신앙이 사단하고 싸우기 위한 신앙은 아니고 결국 예수님 안에서 이것도 넘기고 그 다음에 세상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기게 되면서 결국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결국은 그쪽 가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답을 알고 나면은 더 쉽다는 얘기예요. 몰라도 괜찮아.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기초잖아요. 근데 기초를 모르게 되는 데는 굉장한 어떤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그 많은 이제 시간과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앙의 연륜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잠깐 뭐 환상을 보고 이제 신앙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환상을 보고 뭐 이상을 보고 뭐 음성을 듣다고 해서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상이나 어떤 음성이나 여러 가지 뭐 환상이나 천국을 갔다 와도 진짜 중요한 건 연륜, 경륜이란 말이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정말 이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저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 있는 믿음이라도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걸 알지 못하는 너희는.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죠.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이기면은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서 만약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는 너에게 철창의 권세를 준다는 거죠. 이 권세는 언제 받냐? 사단과 싸워서 항상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가 결국은 모든 걸 다 질그릇 깨뜨리시 정말 이 하나님의 그 기도의 그 사단을 이긴 능력의 권세가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나? 그 형제가 뭔가 어둠에 잡혀 있나? 지금 형제가 뭔가 어떤 그런 싸움이 있나? 왜 찬양도 있잖아요. 내 형제가 지금 고통하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까지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같은 동일한 어둠의 영과 사단의 영에 잡혀 있고 올무에 묶여 있고 넘어져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질그릇 깨뜨리듯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것에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 음부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권세, 질그릇을 깨뜨릴 수 있는 이 철창의 권세라고 얘기하죠. 사단과 싸워서 이긴 사람한테 특히 받는 게 철창의 권세예요. 저도 철창의 권세 받았잖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부딪히는 자는 깨어질 것이요 그에 떨어질 때는 산산조각이 난다고. 이게 예수님의 주신 권세인데 하나님의 권세자들한테 또 주시는 권세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받은 것이 이거라고 얘기하세요. 철창의 권세. 이 권세는 정말 그래서 권세 앞에 우리가 또 순종하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나 권세를 쓰는 자들은 이걸 또 아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잘못 쓰는 사람도 있어. 영만 있고 아직 사랑이 모르는 사람들은 너 나한테 무시했어? 너 내 말에 내 말 씹었어? 너 나한테 거역했어? 그러면서 뭔가 저주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떤 때는 그 저주가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러나 또 까닭 없는 또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보호해주고 진짜 싸워야 될 권세는 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인 거지 그 형제를 그렇게 권세로 물리치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진짜 사랑으로 쓴다면은 아름답게 쓰는데 그러니까 칼도
그 요리사한테 줄 때는 맛있는 걸 막 이렇게 막 요리를 해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먹이는데 이게 나쁜 강도한테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간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별을 우리에게 준다는 상급을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새벽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